우리가 요나서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때부터 아주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서 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쳐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저 우위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재어보니까 한 880km쯤 된다고 그래요. 멀긴 하죠. 그러나 아주 멀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가 즉각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저 요빠 항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거기가 다시스예요. 거기가 8,000km, 4,000km, 뭐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5배 정도가 멀리 가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요나 선지자는 즉각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저 사람한테 가라고.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저 위에 있는 니느웨는 아수르 국가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러 번 침략을 했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여러 번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적대국입니다. 적대국.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 미운 사람들, 자기들을 괴롭히는 저 적대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인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다 묘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사실화해서 묘사를 한다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지금 요나 선지자는 반응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멀리 도망을 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요나의 불순종, 그럽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느냐 이거죠.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3장, 4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파송하신 것은요, 사실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나의 생각은 지금 자신들과 적대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 선지자가 화를 낸 것은 일리가 있어요. 적대국인데 거기에 쉽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합당한 거부라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정확한 거죠.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요나 선지자의 관점. 요나 선지자가 전혀 틀렸죠. 절대적으로 틀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죠. 여기에서 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관점에서 오는 괴리라고 그럴까? 괴리. 요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을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요나 선지자의 관점이 전혀 다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거부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 지금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그분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잡아오세요. 요나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적대국에 대한 그 나쁜 감정 때문에 지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구나.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즉각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거기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가운데 동이 하여 배가 거의 깨지고 지금 그 앞에 보면요 요빠 항에 가요. 요빠 항구에 가가지고 지금 배표를 딱 샀는데 마침 가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 옳지 내 생각에 맞았어.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지중해 한 바다 가운데서요. 지중해 가운데서 큰 풍랑이 불어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지금 막고 계신, 이게 개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요나가 신경질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요나의 길을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너를 어디로 가는 거냐 너는 지금. 요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 도망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되도록 풍랑을 보내서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요 지금 배 밑으로 가서 요나가 지금 도망치기 위해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장이 와가지고 여기는 점잖게 기록해서 그런 거지 선장이 요나에게 큰 소리를 지금 잠을 잘 때입니까? 일어나세요. 당신 누군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해보라. 신경질적으로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혀요? 요나에게.
정확하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딱 뽑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풍랑을 우리가 만나도 다 죽게 되었는데 과연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요인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 한번 원인이나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딱 뽑힌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가보면요,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가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커밍아웃.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도망쳤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0절 9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처음에는 선장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니 뱃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났는데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과정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스스로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딴 방향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도록 큰 풍랑을 내려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하시고 또 선장을 통해서 그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제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걸 알게 하고 뱃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막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지금 굉장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이게 신사적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그 뱃사람들이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막 손가락 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진노받은 거다. 징계받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요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때리고 맞고 병들게 하고 이렇게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수정하세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세요.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3장에 가보면 요나가 그 수십 일을 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3장 끝절에 보면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진노를 다 거두셨어요. 4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한번 보세요. 예, 불평을 합니다. 4장으로 갑니다. 4장 보면 4장 3절, 예, 1절, 3절 다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3절 여호와여 청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아니 이렇게 신경질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뭐 했어요? 거두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나의 생각은, 요나의 선지자 생각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 아주 적대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기도할 수도, 기도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아이 저 사람 사고 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대상포진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다윗도 그랬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 자녀들의 다리를 똑 부러지게 하시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모습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사처럼 앉아서 그렇지 우리 그런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않죠. 근데 아유 하나님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징계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계속 불순종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애들 아무것도 안 되게 하고 대학 똑똑똑똑 다 떨어져 해달라.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요나도 그랬다니까. 요나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다행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화가 나고 3절에 뭐라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적대국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 어째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은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나를 설득하세요. 설득. 처음에는 태풍으로 막고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러더니 이렇게 막 신경질 내면서 막 나 죽는다고 막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에? 하나님 나 가서 죽을 거라고 막 나무에 또 떨어져 죽을 거라고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 막 어쩌면 지중해 가서 죽을 거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나 죽을 거라고. 응?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세요. 요나야 이리 와봐. 요나야 이리 와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10절 11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설득하는 왜 그렇게 성내냐? 너 왜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래? 요나야 왜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거야? 그 다음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이 박농쿨을 내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해. 요나야 뭐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래. 너 박농쿨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쿨도 너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런 무지한 백성들이 12만 명이야. 거기 육축도 많아. 내가 이 성을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어? 하나님이 지금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4절, 10절, 11절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네. 야,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장로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권사가 그래서 되겠어?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으로 우리를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수정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십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착한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습니다. 착한 척하는 거예요. 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척하는 것이고 경건한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이렇게 수정. 어떤 때는 설득하시고 어떤 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쩔쩔매세요.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 힘이 없어서 쩔쩔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지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져줍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진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래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간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그러면서 내가 때가 되면 알겠지. 응? 너도 엄마가 돼봐. 너도 아빠가 돼봐. 너도 나이가 들어봐. 그러면서 설득해 가는 거예요. 무언의 설득도 하고 유언의 설득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가시고 길을 수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길을 수정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4,000km, 5배나 더 먼 길로 지금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도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지중해 한가운데 하나님이 딱 길을 막으셨어요. 더 이상 못 가.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좀 막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불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신대요? 가시던 걸로 막으신대. 담을 쳐서 막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안 되면 자꾸 내가 징계받는 거 아니야?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신앙을 정말 더 많이 성숙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이나 주신 분,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길을 수정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벌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길이 막히거든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막아주신 거로 믿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나 죽을 수도 있죠. 이 길로 가면 나 잘못하다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죠. 이 길로 가다 나 말씀 불순종할 수 있고 나 타락할 수도 있죠.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다 잘 되는 것만 축복은 아닙니다. 다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가시나무 우리를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담을 쳐서 막으시네. 더 이상 가지 마. Stop here. 여기까지야. 더 이상 못 가. 라고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주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걸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잘 되면 우리는 다 잘못돼요. 안 되는 게 은혜의 축복. 막아주신다니까요. 더 이상 가지 마.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막히면요, 일단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하나님, 제가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좌우를 살피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뭐죠? 막힐 때, 사업도 막히고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신 게 아니고, 물론 진노이기도 하고 징계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지금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다니 이게 뭐야, 부끄러워서 어떻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될 것을 아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부끄러움. 지금 선장에게 당신 뭐예요? 왜 여기서 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뱃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신 누구나 그러니까 요나 천자가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요. 하나님 제게 명령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명 버리고 도망가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수치당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치당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그런 수모를 당해야 내가 거기서 길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얕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요 근래에 사람들에게 안 들어야 할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요, 그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막 외면하고 저 사람 원수야 막이 막 이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금 막으신지도 몰라요. 너 그 길 가면 안 돼. 그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지만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한테도. 네.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자존심 상할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수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옆에 계신 분에 인사합시다. 때로는 조금 속은 상했지만 감사합니다. 속은 상하죠?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 부끄러운 일 당하고 막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건 버려야 돼요. 아직도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그 자아가 져버린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길을 수정하고 계시는구나. 고맙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고맙게 여겨요. 말은 안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고맙구나. 고맙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때로는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목사한테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나의 길을 막아주시는 선장을 통해서 뱃사람을 통해서 지금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사명을 다시 찾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고 마귀 새끼라고 당신 기도하고 그런 얘기 나한테 했냐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해요. 감사로 받으세요. 깊이 생각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득. 그 말씀 속에 오늘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김덕겸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이 일단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일단 실패한 성도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시는구나. 이건 내 말씀이구나. 그게 레마라고 그런 거예요. 레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막 징계나 하시고 진노나 하시고 심판이나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자 마지막
우리 성경 찾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1026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7절. 1026면.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 거기다 별 5개 해놓으세요. 나는 너희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나는 마땅히 행할 길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수정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에 인내하시고요. 그냥 묵묵히 가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에 뭐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다, 막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상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